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아파르는 흙도 되고 먼지도 됩니다. 그것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담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인생이라는 번역.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일 먼저 지으신 이 아담에게만 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아담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아담의 대표적 존재,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타락을 할 수도 있었던, 그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아담이라는 존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를 공동 정범을 만드느냐? 뭐 이렇게 막 불합리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성경적 논리는 분명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대표성이잖아요. 아담은 아담의 대표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 지으셨다는 말은 야짜르라는 말입니다. 창조 아닙니다. 창조는 그냥 없는 거를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 막 생겼을 거예요. 그게 바라래요. 바라. 그거는 창조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 우리 사람들은 이게 창조 행위를 못합니다. 창의는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창조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씁니다. 그걸 바라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단어는 바라입니까? 야짜르라는 말이에요. 야짜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 분사가 되면 요째르가 되거든요. 요째르가 되면 어떤 때 쓰이냐면 토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기를 만드는 사람. 명사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토기를 빚는 사람. 그 다음에 창조자 그런 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창조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현대적인 표현에 의하면, 근대적인 표현에 의하면 예술가들이 자기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거예요. 음악가는 작곡을 하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는 조각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을 가지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야짜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하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 혹은 예술가가 자기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듯 그렇게 굉장히 구조적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존재가 이 하아담이라는 존재예요. 아담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와도 아니잖아요. 하와는 그냥 아담의 몸속에서 우리는 갈비뼈라고 추측을 해버리지만 뭔가를 꺼내서 그걸로 만든 거지, 아담만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야짜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인간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우리가 복제 인간이든 뭐 복제 동물이든 만들어내는 것도 또 원형이 있으니까 복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원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복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한들.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아담들이 지금까지 생겨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아담들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인간이라는 원형을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원형을 만들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예술 작품이에요. 여기 생명이 없어요. 뭐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조각으로 예를 들면 참 쉽겠네요. 우리가 그렇게도 대단하게 여기는 무슨 다비드상, 다윗상 있잖아요. 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품이죠.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각품을 거기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숨을. 생기라고 하는데 숨입니다. 숨을 훅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죠. 어디로 숨 쉬어요? 코로 숨 쉬어요. 코로만 숨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를 막으면 입으로는 쉬지만은 답답합니다. 인간은 코로 숨을 쉬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훅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이거 수십 년이 아닙니다.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1900년도 초에 한글 성경이 생겨난 이후로 지금 근 100년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라는 출처불명의 말로 읽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뭘까요?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잖아요. 아담을 영이래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생명이라고 떡하니 번호니까 이 생명이 뭔가에 대한 말도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믿어오는 거예요. 알아오는 거예요. 아, 생명이구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는 살아있는 네페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네페시다 그러잖아요. 아담에게는 처음에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네페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거지요. 원래는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숨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작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이 아담이 이제 이런 조각품 같은 작품 이런 존재였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숨도 쉬고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살아있는이라는. 원래는 그냥 네페시잖아요. 모든 존재는 네페시다 그 말이에요. 이 한 절에 지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이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잘 가르침도 받지 못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살도록 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이 숨이라는 말입니다. 숨, 니슈마, 숨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구약 성경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23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창조성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담은 그냥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같이 조각품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조각품에 불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이 니슈마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야자로 설명해 줬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항상 감사를 붙입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이건 빚은 거예요. 흙으로 빚은 거예요. 예를 들면 조각가가 처음엔 뭐로 막 갖다가 막 떡칠을 하죠. 진흙 같은 걸로 막 하는 거잖아요.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깎고 다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아담으로부터 아파르로 만드는 거예요. 지구에만 존재하는 그 땅.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 땅입니다. 아담은. 땅이라는 말이 또 에레찌가 있잖아요. 에레찌는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이런 땅이잖아요. 그 지구 전체를 에레찌라고 하기도 하고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아는
우리가 농사 지어서 먹거나 과일을 심어서 재배하는 그 땅을 아담아라고 하는 거예요. 논밭. 논밭만 아담아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에레츠예요. 여기서 이건 이제 약간 불어넣으신 거야. 확 부르는 거야. 솜을 확 불어넣었어요. 코에다가 니슈마를 불어넣는데 하임입니다. 하임. 이 숨은 영이에요. 영. 영이기 때문에 영생의 숨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영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따먹은 그 선악과를 같이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면 아담은 안 죽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과실을 항상 먹기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하야의 복수역이잖아요. 하야의 복수역은 영생이라는 의미거든요. 생명이 여러 개면 영생이잖아요. 안 죽잖아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몇 년을 살아요? 근 1000년을 살잖아요. 지금의 10배로 산다고 말이에요. 물론 제일 오래 산 사람은 1000년을 산 사람은 없지만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지만 하여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쫓겨나도 이때는 그 환경과 하나님의 그 창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수명을 줄여서 120세에서 80세로 성경에 점점 줄어가는 거죠.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네페시가 된 거예요. 네페시 존재, 네페시 아담으로 존재했다고 말해요. 하 아담으로 존재한 거예요. 어떤 아담이냐면 아담을 결정하는 게 네페시라니까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이라는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네페시예요. 네페시인데 원래는 숨이 없는 그런 조각 작품 같은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다고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수식어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다 살아있는 네페시로 태어나니까. 아담은 원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흙의 존재인데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래서 하야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네페시가 아닌데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살아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만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담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담이고 우리도 아담이고 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만 하 아담이 붙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다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슈마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뭐예요? 우리의 코의 숨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아담을 만드셨는데 스스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는 존재가 된 거지. 이 니슈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숨이 아니다. 한계가 있는 숨이 아니다. 이건 영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그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 존재인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숨이지요. 숨을 쉬는 자. 거기 관사가 붙었습니다. 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 빼고는 다 숨이 있습니다. 환자라도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도 숨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된 사람도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모든 사람은 숨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관사를 붙이냐면 그렇게 숨이 붙어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여호와를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인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형식으로나마라도 항상 예배 시간에는 찬송이든 찬양이든 한다고 말해요. 요즘은 이제 찬송이라는 말은 이 공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고 기타 나머지는 다 찬양이라고 그랬지. 요즘은 옛날같이 찬송이라는 말로만 국한 안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순진하다는 건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 그러면 그때는 세상적인 노래를 노래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전도사 시절에 노래라는 말을 사용했더니 어떤 교인이 왔어요. 전도사님,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에는 막 유행가, 팝송 이런 게 노래인데 성경 찬송을 노래라고 할 수 있냐고. 그때 나도 내가 실수했거든요. 같이 무식하니까 그렇군요. 하고서 이제 그때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노래를 배우잖아요.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무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찬양은 어려운 거잖아요. 노래도 어려운데 하물며 찬양하기가 우리가 쉽겠습니까? 찬송이 된 자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자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아담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그 네페시 하야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 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찬양하게 하라. 이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모르니까 나도 그냥 노래만 이렇게 멜로디 있는 찬송만 찬송인 줄 알고 손 들고 박수치고 이런 것만 찬양인 줄 알았지. 우리가 언제 성경에서 찬송을 배워보기로 했습니까? 찬양을 배워보기로 했습니까? 모른다고 말해요. 몰랐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뭐 찬송하자 그럴 때는 박수 칩시다 그러고 박수 안 치면 막 더 세게 치라고 하고 막 그런 것만 강조했지. 정말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리고 찬송되게 하는 복음을 가르쳐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목사가 되고서도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목사가 목사겠습니까? 말이 목사인 거지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몰랐을 때는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님이었지만 이제는 듣고 보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편 150편 6절에 복음대로 이렇게 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요? 숨이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숨이 있습니까? 정말 숨 쉬고 있습니까? 그 숨 말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찬양을 하려면 뭘 먼저 배워야 돼요? 찬송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 없이 찬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찬송은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가 곡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찬송이 된 자가 니슈마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관자가 붙었잖아요. 거기 뭐 숨이 있는 이런 건 번역상 말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숨의 모든 자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라. 누구를요? 야. 여호와의 준말이잖아요. 야를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을 기록한 모든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사실 시편에 하나님의 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공식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도 시편을 한 편 기록했잖아요. 모세밖에 없어요. 공식적인 선지자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모세밖에 없지만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구약시대 이 이면의 복음을 지각하고
그것으로 분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모든 사람은 다 선지자예요. 다윗도 선지자고, 아삽도 선지자고, 고라 자손도 선지자고, 솔로몬도 선지자고, 무명의 기록자들도 다 선지자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복음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은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의 노래, 성경의 노래를 배워야 되고, 그 노래를 배워야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돼야 그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14만 4천밖에는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다잖아요. 그 찬송된 자만이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그런 노래를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찬송, 찬양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던 찬송과 찬양이고, 이제 새로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가 시편 150편 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의 존재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을 가치가 어디. 이거예요. 이거. 샘을 가치가 왜 없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교인수를 세는데. 이런 샘을 가치가 없던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이렇게 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아니 호흡이 코에만 있는 사람들 그 빼면 몇 명이 남을까요?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의 수에 들어간다면 몇 명이나 계산되겠느냐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이런 말 하겠느냐고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맞아 죽으려고요. 이름 맞아 죽잖아요. 이러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느냐고요. 오늘 여러 교인들에게 그런 말 해봐요. 교인들이 좋아하겠느냐고요. 도끼 눈을 뜨든지 아니면 겉으로 표현할 속여로 꽁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든지 그러지, 이런 말을 도대체 얼마 동안 듣고 견뎌내겠느냐고요.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지, 다 코에 숨만 가지고 우리가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니슈마, 한 니슈마의 존재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런 사람 생활 가치가 없대잖아요. 이사야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유대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모세 시대는 60만 3,550명이었고, 이제 그 1세대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60만은 안 바뀝니다. 뒤에 1,318명. 그 2,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한번 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하셔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냐면 유다 지파 50만 명, 그 다음에 나머지 11지파 80만 명, 130만 명인 거예요. 그럼 배가 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이렇게 흥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다윗 시대보다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조사를 못해서 그렇죠?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성인만, 남녀노소 가운데 노소 빼고 여 빼고 남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그 남자만 130만 명인데, 이때는 최소한 150만 명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50만 명인데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을 빼면 몇 명이 남겠느냐고요.
귀머거리고 장님이라는데 이사야, 히스기야 또 누구 몇 명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수로 쳐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느냐고. 근데 중요한 말인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코로만 숨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만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하고 똑같이 얘기했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동일하다니까요. 그들도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코로 숨쉬는 거 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수에 들어오게 하실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겠느냐. 지금 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8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만에서 200만이나 줄었습니다. 800만도 안 돼.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600만 된다고 그래요. 600만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다윗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인구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니 이사야가 무슨 미쳤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겁없이 하는 거죠. 그건 다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행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느냐고요. 듣는 사람 이상한 거죠. 그게 듣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야. 너무나 원래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부당한다고 말해요. 이사야가 거부를 당하고 예레미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마지막 7 천사들이 이 땅에 마지막 7 재앙의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던 그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라. 먹으면 그 두루마리가 네 배를 엄청 쓰라리게 할 것이다. 배가 막 뒤틀리는 거야. 예? 우리가 음식을 쓴 음식이나 매운 음식 먹으면 속이 어떻게 해요? 막 뒤틀린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 입에는 울같이 달 것이다. 달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단데 이것을 전해야 하거든요.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들어야지. 듣고 아멘하는 고통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다는 거예요. 입에 단 음식이 소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듣질 않으니까 이거 전해봐야 사람들에게 몰 맞으니까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면의 복음을 전해봐야 누가 듣겠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해봐야 몰매 맞아요. 이단이라는 말은 듣기 십상이고 잘못하면 노예에서 송예에서 쫓겨나기 십상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걸 믿고 있는데 혼자서 엉뚱한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복음이다 이렇게 영접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코로만 숨을 쉬는 존재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가치 있다고요? 도끼마죠.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만이 도끼매운이에요.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증명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 그냥 코로 숨 마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입니다. 4장 42절 5절 7절.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다 풀어주라는 얘기입니까? 죄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옥을 때려 부셔가지고 영적 감옥이잖아요. 영적 감옥에 있는, 갇혀있는, 결박되어 있는 죄의 사슬, 어둠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숨을 주시고 왜 영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인데 우리는 그거로 만족하고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나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인들은 신경도 안 써요. 이건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을, 니슈마가 숨과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숨을 주시면서 영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루아카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니슈마가 숨과 영이 되는 거니까. 그걸 주신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네페시의 존재로 만드셔서 제사 드리게 하고 제물 드리게 하셨느냐? 이 파란 글자다. 파란 글자 없어졌어. 파란 글자를 지적하면 어두운 눈을 열도록. 누가 어두워요? 지금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눈을 열도록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 곧 열국의 빛으로 허락하리라. 열국은 세계 만방.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숨을 받고 영을 받아서 열국의 빛이 되고 그 사람들의 영적 족쇄를 풀러서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상태인데. 자기들이 먼저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어서 버리잖아요. 버리고 이방을 택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뒤에 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낫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뒤에 게 안 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꺾어버렸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버리고 그냥 아무나 데려온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교회 하는 말이에요. 로마교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로마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 가지인 이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들 그냥 아무나 다 데려다가 붙임을 했는데 너희가 타락하면 그 뭐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겠느냐? 그 말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기만하는 그 표피적인 복음에 속아서 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불렀어요? 하나님 왜 숨을 주시고 영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숨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거듭남의 의, 이면의 의,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데 이 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망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시대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고 다 만사 오케이일까요? 예외일까요?
바울이 미치다고 그런 얘기를 로마 교회 할까요? 로마 교인들 맞아 죽으려고? 오늘날 와가지고 하면은 교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지금 너나 나를 불문하고 수십 년간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여러분들 찜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저기 미쳤나? 복음도 모르는 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바울 보고 정작 모르는 사람이 누군데 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건 나타나는데 준다 허락한 다음에 고임은 세상 남방 열국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의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빛으로 허락하느냐면은 그 어두운 눈을 열어주더라. 이렇게 불렀는데 유대인 자신들이 장님이잖아요. 이사야 시대 이 하나님의 백성인 빛으로 허락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님이잖아요. 누구의 눈을 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장님인데 누구의 눈을 열어줘요? 내가 장님인데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서 누구 눈을 열어준다고요? 전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하라고 막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눈도 뜨지 못하고 누구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있는지 지금쯤이면 이제 내 눈을 뜨기 위해서 이런 복음들을 들을 때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장님이 된지도 모르고 장님인 채 장님들을 인도한다고 앞에 서가지고 갑시다 하고 언제 구덩이로 같이 빠져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유대인들이 그걸 자기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요. 인정하고 그 복음 앞에 깨어졌으면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고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막 백성들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들의 지위가 막 흔들리고 막 듣기 싫고 막 예수님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당장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막 능력을 행하고 백성들은 따르고 그러니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미친 노릇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했던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의 현주소였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 목사들은요. 신학 박사들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 만약에 전해진다면 그들이 이 복음을 영접할까요? 어림없는 말이죠. 반응은 똑같다니까요. 욥기 32장 8절 9절입니다. 참으로 그러나 아닙니다. 참으로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건 이제 에노시입니다. 에노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셋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고 하나님 아담에게 아들을 또 줬잖아요. 가인은 도망가고 셋을 낳았잖아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잖아요. 에노시. 히브리어 에노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병들잖아요. 병들면 죽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별거 아니다는 말이에요. 병들면 죽어요. 그게 에노시예요. 에노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로 주셨는지, 그리고 왜 에노시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람으로 나오고 복수형이면 아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는지. 우리 병들면 죽는 우리. 이 당시에는 1000년이나 살았지 지금은 100년도 못 사는 우리. 병들면 병원에서 골골하는 우리들. 그게 에노시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 에노시 속에 하나님께서
니슈마를 주셨다잖아요. 숨과 영혼을 주셨다잖아요. 왜요? 의로 불러서 열국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의 눈을, 그 어두운 눈을 열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잖아요. 우리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눈 멀어가지고 누가 눈 먼지 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전도만 할 줄 알지, 데려다가 교회 자리만 채울 줄 알지, 그 사람들의 눈을 정말 열어줬습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니슈마를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니슈마를 불어 넣으셨느냐면은 그 니슈마가 영이고 그 영은 지각을 갖는데요. 지각.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지각을 상실해버린 거. 그래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공의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지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직분자라고 지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니슈마가 있어야 돼요. 이 니슈마를 제대로 받아서 지각을 가져야 분별을 하는 겁니다. 공의를 분별해요. 공의를 분별한다는 것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나이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 했다고 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니슈마를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뜨여진 그런 하나님의 빛의 백성이 돼야 지각이 있고 공의를 분별한다고. 이게 복음이잖아. 우리 구약성경이 지금까지 뭘 배웠을까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눈먼 장님 우리가 읽을 줄 아는 글자만 읽고 그 표피적인 은혜만을 복음으로 전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수에 샘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샷다이는 전능자입니다. 엘 샷다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17장에 19장에 나타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험입니다. 칭의의 보험을 주실 때는 그냥 다 보고 믿기만 하라. 내가 다 할 거다. 믿기만 하라. 아멘 하니까 아브라함을 의리 없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절대 그 칭의의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 샷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욥이 지금 샷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 샷다이의 숨은 뭐예요? 샷다이의 춤을 받은 사람은 샷다이의 행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사야 2장과 45장에서 42장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샷다이의 숨이 니슈마가 여호와의 샷다이예요.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의 숨을 영으로 받았는데 기껏 전능자의 숨을과 영을 받아놓고는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얼척없는 모습만 보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에 샘할 가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 어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셨겠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숙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수로 샘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샷다이의 니슈마를 받았어요. 샷다이의 니슈마를 받았으면 이 니슈마를 받은 그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그들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지각하고 분별해야 비로소 참된 샷다이의 니슈마를 받은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분별해. 우리가 우리를 서로가 분별하는 거에 그전에는 분별을 못했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도토리 키적이고 정도 차이만 조금 있지. 그러나 지금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홍이가 갈라지듯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쫙 갈라지고 알구가 쭉쟁이로 쫙 갈라지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명한 분별이 되니까 이제는 어렴풋이 아니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의 숨은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루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의 사람은 이 숨을 전능자의 숨으로 받은 사람은 이걸 하게 돼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33장은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욥기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로 이루어져 가는데 갑자기 33장부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혀 그 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엘리후가 나와서 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이게 누구냐? 엘리후가 누구냐?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하다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엘리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석했어요. 그게 공통적인 신학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도 사실은 몰라요. 저는 엘리후 이름이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다. 후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셔다이가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후예요.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라고. 이 숨과 관계돼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한글로 읽으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이 어떻게 쓴 말을 이렇게 했냐고 직역을 해보자고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아닙니다. 요시야. 온전한 삶, 온전한 행위, 온전한 믿음. 이 요시야르가 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시야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요시야르에서 야시야르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말이에요. 다른 말들이 있잖아요. 다른 말들은 다 어떤 말들이에요? 그냥 문자로서의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알고 있는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지 이런 야시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샷다이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그 안에 이 야시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닌 그냥 우리의 말들인 거예요. 우리끼리 통용되고 우리끼리 서로 사용하는 말들인데 엘리후의 말은 그런 말들이야. 복수입니다. 말들. 엘리후가 하는 모든 말이에요. 엘리후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고 그 말이 뭘 거쳐 나와요? 혀와 입술을 거쳐 나오잖아요. 혀와 입술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입술에서 담는 이 말이 지식이잖아요. 이게 참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이 뭐예요? 때묻지 않은 거예요. 섞음질내지 않은 거예요. 7 도가니에 정령된 거기에 나오는 이 바랄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의 말씀들은 흑도가니에 7번 정령된 순결한 말씀들이다 할 때 그 바랄 순결한 순수한 말씀. 이건 뭘 갖다가 우리의 불순물을 갖다가 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7번 정리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온갖 것들을 다 섞거든요. 정말 온갖 것들을 뒤섞습니다. 우리의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해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더럽게 만드는 거. 온갖 것들로 뒤섞어가지고 더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뻔뻔하게 전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느냐고. 우리를 하나님 수에 생활 가치가 있겠느냐고요. 이런 은혜도 없이 그냥 말씀의 종이라고 막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거룩한 척하고 무게 잡고 목사라고 이렇게 해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느냐. 이런 은혜는 쥐뿔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니슈마가 나를 살리는 영. 아니 죽었습니까? 살리게 소생시키는 놈이 영적으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걸 또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영이니까. 이게 루아흐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니슈마를 주고 또 루아흐를 주신다잖아요. 이 니슈마 안에는 루아흐가 담겨있다니까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루아흐를 니슈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 엘리후의 복음이야말로 욥기서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야시아르잖아요. 요시엘은 사실은 이게 뭐예요? 분사형이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한 자. 내 마음이 온전한 것이죠.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면 마음은 물건이니까 내 마음이 온전한 것이 내 말이다. 내 말은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 그것은 그래서 여기 아마라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 하는 말이에요. 다 하는 말. 이거라는 표면적인 말이니까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 뭐가 달라요? 이것만 보면 똑같아요. 이거다. 이 말은 이렇게 변했다. 똑같은 말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엘리후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말하겠죠.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습니까?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말은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런 말이다 그 말이. 이런 말이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같은 말인데 들을 땐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이래. 그러니 엘리후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었냐 지금까지. 욥의 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막 이거라고 치켜 세워왔는데 엘리후의 말은 어떻게 듣느냐. 내 입술의 지식입니다.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온전한 말이잖아요. 온전한 말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순결하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아돌론이에요. 섞음질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 흑도관에 7번 하나님께서 담금질하고 정련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한다.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우리가 이걸 했느냐고요. 이 더러운 우리들이, 이 더럽고 타락하고 죄 짓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냐.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지 않은 자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엘리후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엘리후니까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은 그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턱도 없기 때문에 택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말, 글자를 읽을지도 몰라요. 그냥 한글같이 하는 거예요. 한글같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진실 얘기하지 뭐. 특별히 거짓말하는 사람 빼놓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거짓말이 뭔데요?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거짓말만 안 하면 거짓말을 안 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섞음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섞음질이 거짓말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 순결함이 그냥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 줄 알아요.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거짓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 거짓말 정말 안 합니다. 그걸 내가 인정을 해요. 평생 30년 이상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나는 거짓말 잘합니다.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태생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싫어해. 자기도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근데 나는 거짓말 잘해. 태생적으로
목사이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그런 것만 거짓말로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안 하는 거짓말을 남이 안 하면 싫어해.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쟁이인 걸 모르는 거야. 진짜 거짓말쟁이는 모르고 그냥 사람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아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만 거짓말인 줄 알고 본론 이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우리의 것을 막 뒤섞어가지고 진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시찰에 노예 가도요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 많아요.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바랄 밀렐로를 순결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품이 그런 거고 태생적으로 그런 거지 이 은혜가 없다니까요. 표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들 많고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성품적으로 그러고 태생적으로 그런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이 담금질 되듯 그렇게 우리가 담금질 되고 정련돼야 그만큼 순결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금질 당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므라의 말씀이 흙도 아니에서 한 번 담금질 되면 그만큼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7번 담금질 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담금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숫자 7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거야. 엘리우 같이. 근데 엘리우는 그렇게 한다잖아요. 자기 입은 온전하다잖아요. 자기 마음은 온전하다잖아요. 자기 말이 온전하다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한 말을 먹으면 자기 입술의 지식이 순수함을 말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이것이 전능자의 기운이라니까요. 숨이라니까요. 이 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순수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한 말을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중에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고 언제 살았는지 기록이 그때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족장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사야보다 몇 년 앞섰습니까? 아브라함이 BC 2000년, 1990년 말이니까 그건 2000년이에요. 이사야는요? 800년대 사람이고요. 1000년이 넘은 거예요. 이 엘리우라는 사람이 이사야보다 1000년은 훨씬 전에 이 말을 했다니까요. 이사야는 1000년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그들이